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에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기업을 이루어가는 사람, 크든 작든 간에 부도의 위기에 어떤 사람은 몇억,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 이러면서 몇천억 이러면서 부도의 위기, 어떤 사람은 몇천만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백만원 때문에 부도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인생의 삶의 위기를 겪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이제 가정의 그 어떤 위기, 부부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형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에는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 살아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꼭 남의 일인 것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곧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오늘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황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죽는다라고 하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그에게 되돌아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겠으며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8장에 나타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빚을 잔뜩 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있던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 아들 둘이 체주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아주 위기죠. 가정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이 선지자 생도의 신학생의 아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이제 신학 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교수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그릇을 좀 빌려다 놓고 순종하고 빌려다 놓으니까 기름병에 있는 걸 쏟으라고 말합니다. 쏟아서 이 큰 그릇에 가득 차고, 그래도 이 병에서 기름은 계속 흘러지죠. 그리고 옆에 그릇에 그릇 옮겨서 나중에 꽉 차니까 그릇 더 가져라, 없다 그러니까 그때 기름병에서 기름이 뚝 끊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여러분, 그런 위기, 가정의 위기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누구를 찾아갔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을 팔아라, 그리고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아들과 살아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아도 바울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이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그런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만 믿었느냐? 구약만 믿었는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율법 이것만 준수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이 되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소리를 듣고 그 환상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자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 주신 가운데 그가 변하여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3일 동안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서 살기로 완전히 인생의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바로 빌립보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됐고요.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금방 나와서 점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고소를 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쳐서 옥에다 가두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큰 지진을 통해서 간수까지 구원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왔다. 이 얘기는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까이 왔다. 그런 속에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당해요. 나라가 위기요, 유다 나라가 위기요, 여호사밧 개인적으로도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는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벗어났고 위기에서 극복하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원리는 무엇이며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순절.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사순절을 첫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시는 그 고통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순절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호사밧이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그런 위기의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첫 번째 딱 들어서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사밧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다가왔다. 전쟁 침략하러 왔다. 위기지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다 아는 거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두려웠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얘기도 기도했다는 얘기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우리 찬송 부를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의지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낯을 이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향하여 간구했다, 기도했다, 요구했다, 요청했다.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고 공포했고요.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했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있는 현실 상황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18절의 후렴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사건과 인물과 그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 성경의 66권의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고 그 방법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여기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돼. 여러분 숨 쉴 때 이게 숨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식하고 그래 숨 쉬자. 그리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숨을 쉬겠다라고 의도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연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자연스럽게 때로는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지만은요 상황이 나에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잠을 자도 일어나도 거리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이게요 계속 기도가 돼요. 네, 계속 기도가 돼.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뭘 찾아갔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위기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기도밖에 없어요.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5절에 가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위기 중에 나를 불러라. 위기 중에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저 첫 번째 비결을, 원리는 기도밖에. 성경 다 떠들어 보세요. 문제가 많고 사건 속에, 위기의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첫 번째 비결은 단 하나, 기도를. 첫 번째 단계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에스더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만에 의해서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어요. 800도가 있는데 거기에 다 왕의 어인을 찍어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어인시켜서는 그걸 실행할 거예요. 그 한 번 그렇게 해놓으면 왕이라도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게 그 나라 법이었었어요. 그때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저 베옷을 입고 기도하자, 통곡하자, 성문에서.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 금요를 내밀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했잖아요. 예? 요나서에도 가보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4장 10절인가요? 저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란 재앙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도와 금식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문제에 당했을 때에 여호사밧도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전쟁에 앞장서 나가기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을 구경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본문이 아닙니다. 이제 자 20장 14절 성경을 펼쳤으면은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거는 성령이 그런 얘기예요.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15절로 가봅시다. 성령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하게 되는 거지요. 15절에 가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앞장서 나가되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하겠다, 내 전쟁이다, 너희들 구경만 해라, 다만 앞서 나가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셨느냐? 2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요구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람을 택해서 찬양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전쟁하는 군인들 앞에 나가서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자, 여기서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찬양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대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순종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요청한 대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래. 옛날에 떡은 얼마나 귀했는지, 요새 애들은 떡 줘도 잘 안 먹지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떡은 아무 때나 해 먹었어요? 못 해 먹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시루떡 해놓으면은 꼭 그 시골에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그거를 굴뚝에도 요만큼 띄어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문 앞에도 들어오는데 거기에다도 요만큼 올려놓고, 나중에는 그거 하루 정도 지나면 그거 다 주워서 양지 바른 곳에서 야금야금 먹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용서하세요. 심지어는 어디다도 갖다 놨냐면 저 화장실에도 갖다 놨어요. 도시에서 살던 양반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내다 먹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22절로 쭉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뭐 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찬양을 시작할 쯤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할렐루야,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게 해서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이 그 세 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시 20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연합군으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지요. 유다 나라로서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복병으로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전리품을 3일 동안을 거두게 하셨고, 그 기쁨으로 개선하며 찬양하는데 그 지금도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일컬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0절 한번 더 읽어봐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전리품을 얻는 것, 기쁨으로 돌아온 것,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은 태평이라는 것,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것. 태평과 평강.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가정이 편하지 않고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삼성그룹에요, 이 고 이병철 씨의 큰 아들인 이맹희 씨가 4조 원의 재산을, 차명계좌 재산을 나눠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1차 그 재판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290몇 억 들어갔어요. 나 같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살겠어. 290몇 억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항소인가요? 항소가 맞아요? 항소야, 상고야? 항소죠? 두 번째 재판하는 게 뭐야? 예? 항소하는데 얼마를 달라 그랬냐? 91억인가 달라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냐면 4,600만 원.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도, CJ 쪽의 아들도 말렸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2차 재판이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분만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순종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